자, 2025년 새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저희 집에서 석양 해가 지는 것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꼭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모습하고 비슷해서 이 사진을 택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청천벽력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참 안타깝게 참사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81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이 아니고 내리다가 그 랜딩 기어 뒷바퀴가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바디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그 무안공항이라고 하니까 공항도 작고 그 런웨이도 짧고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그런 참사를 당하고 또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특히 목회자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시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참 그들을 원해서 데려가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느냐, 그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소식도 우리 백권사님이 잘 아시는 분, 친지 아시는 분의 아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크리스마스 날 그것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복된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슬픔과 절규에 합당한 어떤 위로나 해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탄핵이네 뭐네 하면서 나라 어른들은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으니 힘쓴 사람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조금이나마 같이 울고 아픔을 나누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진짜 믿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주님의 뜻이 이거고 저거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한데요. And we know that God causes,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cause한다, 그 원인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번역은 뭐냐면은 God works in all, causes가 아니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Works in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잘 됐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소에 있었습니다. 감옥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감옥수로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자신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며 결국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을, 죽음에서 부활을, 사망에서 생명을, 죄에서 화관을 일구어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맛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살 능력도 없고 죽고 나서 천국이나 가자는 그런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살 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나의 모든 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영생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천국 가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어디서부터? 오늘 지금부터 내가 지금 힘도 없고 살 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지금부터 나는 이것을 살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러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확인해야 하는 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두 개가 갑자기 나왔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니 누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바스라는 그 단어를 잘못 번역한 것이지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자신의 뜻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인생은 때로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쳐다보며 하나님이 꼭 침묵하고 계시는, 아니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나 나의 느낌이 아니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이 어떠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만이 진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행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구나 라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 분명히 악재입니다. 악재는 인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부터 시작해서 시기 질투, 서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서로를 해하는 거예요. 이건 비행기 사고는 누가 그것을 해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운전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계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결국은 우리 잘못으로,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빗나간 겁니다.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 그런 인간들의 잘못 속에서, 죄악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메스 하잖아요.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부신다거나 뭐 한다고 해가지고 막 어지럽히거나, 부엌에서 요리한다고 하면서 다 그냥 흩어뜨리고 더럽히고, 그러면 누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우지 않습니까? 아빠는 안 치워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나쁜 분들. 예, 예. 그거 아이들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엄마가 아이들을 저렇게 낳았으니까 그것은 부모 잘못이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 이러한 험한 일들, 이러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누구의? 나의 그 어려운, 나의 그 악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것처럼 든든하고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고 불고 막 해내라 저내라 누구 잡아라 죽여라 뭐 삶아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힘이 되고 무엇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 뭐 돈으로 절대 해결 안 되죠.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2012년도 세월호 사건. 제가 이 사건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세월호 사건. 네,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날 마침 제가 제 아내 생일이라고 같이 저녁을 먹던 그 저녁에 4월 16일 갑자기 그런 소식이. 그래서 저는 배가 그냥 깔아앉고 있으니까 애들이 곧 나오겠지. 그랬는데 이건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혀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확답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예.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고 있죠. 그런데 또한 이러한 참사.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악재 속에서 뭘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은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게 참. 나쁜 일들만, 일어났던 나쁜 일들만 기억이 많이 나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아니면 차 사고 내고 도망간 그놈, 아니면 이것저것 나쁜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일하고 계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일하고 계시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을 이룬다고 하면은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우리가 좋은 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건강한 거, 돈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거, 자녀들이 대학을 못 가서 헤매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학에 가는 거, 졸업하는 거, 직장 잡는 거, 결혼하는 거, 집을 사는 거, 이런 것이 다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바라는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신 거, 마음에 딱 정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예. 여러분, 우리를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막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마치 크리스마스 때 모든 것을 해주시는 줄 알고 막 기도하고 달라 그러고 그거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그거 해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뜻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마음에 뭘 합니까? 마음에 예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아이가 커서 참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예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얘가 그냥 커가지고 대강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그걸로 만족.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커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참 성장한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들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분들에게 생명력, 운동력,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일구어 가기를 원하신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 내가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컨폼이라는 것은 그 삶 자체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원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예. 조금 섭섭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좀 병도 낫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좋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 나는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그러한 생명력, 운동력, 영향력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 우리의 종착지는 그냥 아리조나 좋은 데서 좋은 집 짓고, 아리조나 아주 존나 좋죠. 아리조나 좋은 데를 못 가보신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여기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것을 꿈으로 갖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리조나에도 좋은 곳들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지위가 아니고, 어떤 재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몇억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좀 실망이 되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그 유명한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탈리아에는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완전 대리석 산입니다. 산인데 완전한 대리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깎아다가 대리석 테이블도 만들고,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다윗상. 이 다윗상이 참 멋있는 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살피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다윗의 눈동자 옆에 보이죠? 그거까지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망치로, 그리고 치질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엮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돌멩이 같은, 여기 돌 같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동식인데 별명이 돌식이었습니다. 돌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엄청난 마스터피스로, 작품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러한 악기가 나오죠. 여기 보이는 이 바이올린은
이게 시가로 7.5 밀리언 파운드니까 거의 한 9 밀리언 정도, 8.5 밀리언 정도 되는 바이올린 하나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 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돌에서 나오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흔해 빠진 모래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자신이 이 모래알 같았어요. 진짜 흔해 빠진 몇 억 명 중에 하나. 그러나 이 모래알이요, 굴 입속에 들어가서 굴이 그 모래를 내보내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도 왜 입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혓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굴은 혀가 없고 그 몸 전체로 어떡합니까? 그것을 내보내려고 자꾸 이렇게 막 한답니다, 자기가. 근데 이게 안 나가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굴이 모래 하나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이러한 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굴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갈고 닦음이 없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래가 실리콘, 실리콘이라고 해서 그냥 그 물렁물렁한 실리콘이 아니라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그 세마이 컨덕터를 만드는 재료, 이것이 그냥 땅 속에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고 컴퓨터를 만들죠. 셀폰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요새 뭐 하나에 거의 10만 불 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이것이 뭐 코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실리콘 칩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어떻게 하신다?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 그냥 딱 놓고 안수기도 딱 해서 뭐 수리 마수리, 너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변해라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갑자기 팍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어떠한 과정이요? 그런 악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일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생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한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악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이 그런 악재 속에서 나를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함께 우리들이 같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변화된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뭘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진짜 비행기야 멈춰라, 뭐 너야 번나라, 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 하셔도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이요, 우리가 이러한 악재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어디서요? 나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리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시자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오늘의 힘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들을 볼 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실로 어떤 말이, 어떤 기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주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들은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묵묵히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민을 주시고 그러한 컴패션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짜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전념하여 아무런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